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좀 표현이 좀 강하죠, 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좀 강한 그런 표현인데요.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땅에 이렇게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우리 사회 생활, 또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어쩌면 우리는 땅의 것을 많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왜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이 말씀은 뭘까요?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거부하려고 하는 어떻게 뭐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 골라가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골로새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생각하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거든요. 우린 거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만 아니라 어디 됐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됐다. 무덤 속에 말이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무덤을 자꾸 파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장사 지낸 바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잊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 세상 살아가는 그것은 적당하게 하고 그냥 영적 생활만 열심히 하라. 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또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내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의미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건데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하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즉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 그거 누가 안 해주면 못 견디고, 그거 다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근데 그것이 성경은 에베소에 보면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죽여라. 근데 참 표현이 그 옛사람 참 끊어버리기 힘드니까 그냥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해라. 좀 적당하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성경 강하게 말이죠. 그 옛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우리 옛사람을 죽인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옛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적인 타락. 이거 관계된 것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죽이라 하는 이 표현이 말이죠. 우리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부흥회 때나 순회 때 말이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계속 벗어버리라는 거죠. 한 번 벗어버리는 걸로 나 끝났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마음 상할 때 우리 약점을 타고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벗어버리는데 어떤 걸 벗어버린가 하면 말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화가 나고 마음 상하고 이럴 때 그 감정 조절, 우리 언어 이것을 어떻게 되나. 이제 바로 그 두 가지를 말이죠. 벗어버리라. 또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5절에 있는 참 어떤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말이죠. 바울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게 표현하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앞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죠? 눈으로 말이죠. 안 좋은 거 딱 보고 죄를 짓는, 안 좋은 생각하는 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 만약에 손으로 말이죠. 잘못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이 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른 눈만 빼면 될까요? 왼쪽 눈도 보면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럼 실명되잖아요. 오른손만 자르면 되나요? 왼손 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왼손도 자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다 자르라는 뜻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를 못하면 어떤 그 노름하는 아저씨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도 노름을 하고 이제 못 끊으니까 진짜로 오른손을 찍어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왼손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박을 말이죠. 완전히 끊었을까요? 나중에 또 입으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악한 행동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그 본능을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마음 상하고 막 그냥 우울하고 막 이럴 때 말이죠.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지체를,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 또, 그죠? 잘못된 그런 성적인 타락, 그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죠?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이 죄를 짓는 코스가 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예거든요. 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정욕입니다. 딱 그것이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생기면 빠지기 쉬운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좀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뭔지 아세요? 예준아, 탐심이 뭘까? 욕심. 우와, 대단한데. 예. 탐심은 지나친 욕심 가르치거든요. 나 그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죠? 나 그거 안 해주면 나 학교 안 갈 거야. 뭐 그냥 그것이 없이는 다른 거 하기 싫은. 즉 하나님 이외의 말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게 탐심이거든요. 근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도 잘 섬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물론 돈이 생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좀 배부를만 하면 죄 짓거든요. 배부를만 하면 하나님 멀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이 성공이 우상숭배가 되니까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탐심이 뭐냐?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는 것이 탐심이다.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다 귀찮고 그것은 틀림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탐심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우상숭배는 말이죠. 3, 4대까지 갑니다.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빼앗아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집착하게 못 되는데 왜 자꾸 거기에 집착하니?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니?
왜 그렇게 마음을 다 거기서 빼앗기니? 나한테 마음을 쏟아야지.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되겠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두가진단 말이죠. 저는 참 목회하면서 무서운 것을 발견합니다. 집착하면 거두가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 집착하는 그것을 그냥 놓게 만드세요. 다 놔버려. 붙잡지 마.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주게 되는가 하면 말이죠. 이유가 나오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앞에 있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도 하십니다. 그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데요.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기다려주시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역사의 시작도 그랬고 종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정말 저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바꾸어서 말이죠.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로 무엇을 맡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 하면 불의로 말이죠. 진리를 자꾸 막고 있단 말이죠. 개인도, 우리 직장도, 또 우리 사회도 말이죠. 진리로 불의를 막는가요? 불의로 자꾸 진리를 막는가요? 불의가 자꾸 진리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불의를 막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불의와 진리를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말이죠. 불의로 자꾸 진리를 막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회는, 세계는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 로마서 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로 말이죠. 동성애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참 동성애를 말이죠. 인정을 하고 이것이 거의 역사적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다시 우리 골로새서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우리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먼저 이 부분 다루기 전에 우리 성경 본문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예, 고린도, 찾아드릴게요.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그러면 음행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뭐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럼 천국에 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도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또 죄를 짓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말이죠. 그냥 밥 먹듯이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에 보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말도 말이죠. 밥 먹듯이 하면 그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말의 앞잡이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이죠. 거짓말 시키는데 선수입니다. 그래, 요즘 우리 아이들 그런 말 하잖아요. 뻥이지, 뻥. 그죠? 그 거짓말하는, 이게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참, 우리 사이에 파고드는 이 부분들이 거짓말이 말이죠. 너무 많은. 자, 이걸 우리가 참 가볍게 여기는데, 넘어서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욕심부리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거짓이 너무 만연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류가 쭉쭉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뭐 다 거짓말하는데 뭐 어때? 이게 아니고요. 거짓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그게 거짓말이든 간음이든 다른 어떤 죄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안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죄의 이 부분들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뒷부분 잠깐 다루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8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그죠? 우리의 말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독설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화가 나서 또 지금 싫은 말도 할 수 있지만 또 분노도 너무 격분하면 안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격분하게 되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격분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보면 거울 딱 비춰갖고 말이죠. 안색이 변하면 격분한 거거든요. 엄마 왜 그래? 눈이 왜 그래? 벌써 그냥 그러면 스탑해야지. 막 그때 막 그냥 하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뭐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 읽고 이렇게 해야 이런 죄의 근성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때 가능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하고 싶은 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끊어버리는,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과감하게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